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 청년부 가족 모두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 가사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힘들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기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하더라도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리고 오직 우리의 길 아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어떤 어려운 일이더라도 험난한 일이더라도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잠시 고백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기로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히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 아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수많은 타협과 합리화로 인해 제 삶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긍휼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감시 여기시어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과 진리는 언제나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저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세상 속에서 저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시험과 거짓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저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그리하여 죄와 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알린 데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쓰임받는 자로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노시정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 때 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일 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하여 용서하시고 우리의 피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사렛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공평한 자가 되시사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례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오늘은 그의 아론이 말한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고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주임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님께 하여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원들 양과 같이 제명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담는 자니
너는 데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모셔서 그에게 인도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부를 것이며 여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올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안수하여 인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주말 잘 지냈습니까? 네. 별일 없으셨어요? 네. 학원 다니니까? 네. 저희 집에 시커먼 짐승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집에서 키웁니다. 개를 키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유치원도 있을 것인데 개라고는 아주 그냥 싫어하는 유치원도 있을 것 같은데 레브라도 리트리버 굉장히 크잖아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고 이렇게 많이 커요.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뭐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먹은 만큼 내놓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자기가 내놓은 것도 얻을 때 막 먹어요. 그래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는 저희 베란다에 이제 캠핑용 의자가 2개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거기 딱 앉아서 있으니까 그 녀석이 캠핑용 의자의 옆에 와서 올라와 앉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팔걸이에 자기 턱을 이렇게 탁 긁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을 보면서 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걔가 저 같은 거예요. 그 녀석이 저 같은 거예요. 좀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녀석이 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모습이 어떨까? 말도 안 듣고 대화도 안 되고 사고도 치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걔가 그 녀석이 사고를 치지만 버릴 수 없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입양 이렇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가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고 이제 입양했다고 표현하는데 입양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제 책임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녀석이 저 같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 같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있고 사고도 치고 때로는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대화도 안 돼요. 그 인식의 차이로 따지면 정말 사람과 개의 숲이 아마 더 할 거예요. 그 차이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있지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민수기의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모세가 나왔고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한 명이 또 누가 있어요? 아론 또 훌 또 엘르아살
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여기 안 나온 미디안? 미디안, 요수아 친구가 생각이 안 나는 요수아 친구. 요수아 항상 요수아하면 요수아 누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아동부로 다 가셔야 돼요. 그렇지, 갈렙이 나왔잖아요. 갈렙이 여러분, 갈렙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의 뜻에 이름의 뜻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갈렙의 뜻이,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독.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갈렙처럼 따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 이름의 뜻이 개라고 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을지? 강아지는 개는 주인이 부르면 무조건 와요. 지가 혼날 줄도 모르고 와요. 사고 쳐놓고 혼내려고 부르면 와요. 주인이 불러요. 그리고 주인 가까이 있어요. 혼자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앉아있거나 제가 앉아있으면 항상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요수와 갈렙처럼 특별히 갈렙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그 독특한 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개를 키우면서 개한테 신앙을 배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말장난 같지만 그 녀석처럼 주인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녀석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개를 키우면서 개한테서 신앙을 배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부르면 무조건 와요. 그리고 주인과 가까이 있기를 사모해요.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어요. 누군가 여기 우리 지금 영유아 청년이 없는데 한 조직의 20-30명을 이끌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분이 26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 아이들, 학생을 잘 통솔하는 것 정말 놀라운 지도력이고 굉장한 탤런트인 거죠.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근데 그들이 보통 건강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노예 근성이 뿌리 박혀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고, 또한 상처와 피해 의식과 그리고 아픔 뿐이었어요. 갈급함밖에 결핍밖에 없는 그들이었어요.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겠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 실패했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저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실패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고 힘들게 그렇게 지도자로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실패했어요. 아무도 그 당시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모두 다 기대하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 사실이. 나는 못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모세만큼은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모세가 저렇게 사실 또 고생했는데 자기 목숨까지 내어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라고 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13절부터 14절에는 너가 이스라엘 땅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너가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신명기 3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제발 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강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산과 땅과 저 레바논을 볼 수 있게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6절 말씀에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도 이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 그건 이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넌 못 들어가. 그냥 멀리서 그 땅만 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출애굽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땅만 볼 수 있게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모세를 볼 때도 정말 대단하게 하는 생겼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걸까요? 이 14절의 말씀을 민수기 20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것보다 나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겠죠. 듣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회막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와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반석에게 지시해서 물을 내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석 앞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화가 무척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설교할 때, 이야기할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너희여,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너희들아, 너희들은 들으라 하고 포문을 열면서 막 피를 토할 정도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화가 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막 여러분 혼내다가 보면 막 화를 더 막 처음에 조용히 시작했다가 막 음성이 높아지고 커지고 또 이것과 A와는 전혀 상관없는 B 문제까지 막 들춰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공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눈빛으로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팡이를 들었어요. 들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뭘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동부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내리쳤어요. 반석 지팡이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명령했던 게 아니라 반석을 탁탁 두 번 내리쳤어요. 두 번.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쳤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거역했어요. 여기 말 14절의 말씀 오늘 14절 거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세는 마치 자신이 그 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능력으로 이 물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목회자로서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냐면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지리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회자인 저도, 평범한 목회자인 저도 우리 청년이나 선생님, 우리 성도님께 어떤 설교를 그냥 설교했을 때와 제가 막 저한테서 막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안정되게 막 일어나고 기도 한 번 해줬더니 막 대박이 나고 뭐 이러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우와, 목사님 대단하시다. 목사님 혹시 능력 있으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차라리 막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모세에게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하여서 흡족함과 만족감과 또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찬양하고 환호하고 역시 모세는 대단하다, 위대하다,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다, 그렇게 아마 칭찬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때문에 흡족함을 누렸고 기쁨을 누렸고 그로 인해서 모세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모두가 다 모세를 바라보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단호하게 거절당해요.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너는 나의 약속을 못 누려. 너는 실패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불순종했을 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역시 좀 훌륭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저 다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던 것은 지도자로 선택하셨던 것은 그에게 강력한 어떤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말 분명하고 선명한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잘 이끌겠습니다라는 그런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행동과 행위의 주체가 여호수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거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신다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모세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모세처럼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그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구해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도우심 구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셔서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두신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실패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세와 같이 그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거는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멘.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에 보면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가서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림의 판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둠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사장이 이제 제사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복을 입죠. 에봇을 입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목회자 가운 같은 걸 입어요.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홍보석, 자보석, 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보석들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흉패라는 것을 착용합니다. 앞치마처럼 이렇게 흉패를 착용해요. 그 흉패 안에 이 우림과 둠빔, 우림과 둠빔이라는, 학자들도 이게 이제 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짐작하기로는 검정색 돌과 흰색 돌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두 개의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형제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묻죠. 제가 여기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키우는 이런 재산이 있는데 여기 투자하면 뭐 대박이 날까요? 뭐 이거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그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안 보고 이렇게 탁 뽑아서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요. 검정돌이 나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거부하시는 그런 판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형제나 자매를 만날 때 하나님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비뽑기 하는 청년들 없죠. 하나님의 뜻이면 노란색을 뽑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빨간색이 뽑히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사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것은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라고 했죠. 22절에. 그리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있죠.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어요.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는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은 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지 말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나처럼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지금 22절과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명령대로 하였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청년들이 청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과 힘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매일매일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관심 갖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처럼 열심히는 살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살피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됐지만 하나님의 꿈이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겨우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주를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민의 모든 청년들, 하나님, 이 땅에 청년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신령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 모세와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함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모세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또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민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국민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감동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직장의 문제로, 그리고 직장 생활 가운데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한 앞에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기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살아가는 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국민의 모든 청년들 그 삶의 자리 위에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또한 청년들 그 삶의 자리 위에,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